자, 점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까지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앞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들판에 계셨죠. 수전절에 설교하시고 그 이후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자 잠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들판이 많은 곳에, 거기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예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동네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잔치를 열었다고 2절에 기록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거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자기의 가족을, 오라비를 죽었는데도 나흘 만에 살려주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모습, 예수님께서 마침 오랜만에 또 오셨다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마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싶으실 거, 그런 것이 인지산정이죠. 그만큼 예수님과 또 가까웠다는 뜻일 터인데, 그래서 나사로와 그 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일은 뭐 잔치 준비하는 거겠죠.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대접을 하고 또 말동무를 하고 옆에서 그러고 있었죠. 자, 그때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정말 이 나드 한 근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격으로 보면 대충 5절에 300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1년 품삯 정도 되는 돈입니다. 큰 금액의 향유였으니, 그걸 부었으니 굉장히 값비싼, 작은 양이지만 굉장히 값비싼 그런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 이렇게 향기가 가득했겠죠. 그런 모습이 이제 3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귀한 분이 오셔서 머리에 부었든지 손에 발라드렸든지 기름을 발라드렸더니 집안에 온 향기, 참 좋은 향기가 이렇게 쭉 가득한, 글쎄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이 왔다고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고소한 참기름을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해서 집안에 온 고소한 참기름 향내가 있는 것 상상해 보시죠. 단순히 향기가 좋은 향이 났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자리가 기쁘고 즐겁고 귀하고 그 나사로 가족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거죠. 자, 4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 한마디 있죠. 이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는 분. 5절에 보니까 왜 그 300데나리온, 그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300데나리온 팔아서 돈으로 줬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쓰셨을 텐데 돈으로 주지 왜 그걸 예수님의 발에 바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서 많이 보던 그런 장면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없나요? 다 이렇게 하기로 딱 결정을 해서 이렇게 딱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또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했어? 아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고 왜 그걸 그렇게 했어? 더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지. 응? 그리고 그대사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없으시죠? 예.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내 안에도 그런 욕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아, 왜 그렇게 했을까? 이번에 임원들은 왜 그렇게 했어? 아유, 잘한다가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내가 그런 이야기를 가룟 유다처럼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7절에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가 작년 연말에도 설교를 드렸죠.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해 팔아도 좋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녀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해서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7절에 가만두어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그 얘기는 여기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의 장례를 그녀가 미리 준비해 주었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섬김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한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6절에 보면 도둑이라. 그의 마음은 도둑이에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 예수 자기가 회계를 담당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가 생색내고 싶었겠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이거 내가 얘기해서 특별히 당신한테 주는 거예요. 네? 고마워할 줄 아세요. 교회가 이런 거 베풀면 교회한테 고마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 거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걸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그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 6절에 말하는 그는 도둑이라는 마음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착복했을 수도 있겠지만 순결하지 않은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은 마음으로 행한 그 모든 그 마음을 도둑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가만두어라.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들이 다음에는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물을 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지 않냐. 제자들 아직 깨닫는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갈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 않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일주일 뒤면 예수님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40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부활하시죠. 여기 40일 뒤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날이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귀한 향유를 드릴 일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보고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만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나사로를 보려고도 많이 모였습니다. 유명해진 거죠. 예. 지금 같으면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난리 아닙니까? 요즘은 연예인이 식당 가서 어느 식당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그 식당이 대박 난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집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대제사장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님만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나사로도 죽여야겠구나. 그래야 예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 예수님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오늘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에서는 집에 들어가면 몸종이, 그 집 문 앞에 발을 깨끗하게 하는 물항아리가 있죠. 유대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에 늘 항상 먼지가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집 문에 들어오면 물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6개의 빈 물항아리가 그거죠. 손님이 얼마나 많았으면 6개의 발 닦는 물항아리가 다 비었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나 혼인잔치에 왔죠. 그 물항아리로 발을 닦는 것인데 마리아는 그 예수의 발을 그 기름으로 닦고 자기의 머리걸로 예수님을 발을 닦으며 섬겼습니다.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글쎄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이것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될 때, 힘이 될 때, 할 수 있을 때, 다음에 하지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될 때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섬길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에, 신앙의 또 자유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섬기셔도 좋습니다. 그 모습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 것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이니까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기쁘게 섬기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할 것, 다른 사람의 섬김을 보고 함께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것도 잘한 일입니다. 누군가 한 일을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인지 아니면 도둑과 같은 마음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기회가 될 때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섬김도 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뻤고, 신랑이 결혼할 때 그 뒤에서 들러리 서는 신랑의 들러리와 같은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조연이다. 내가 세례 베풀었던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어도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섬김을 기뻐해 주고 그를 잘한다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가장 귀하고 큰 마음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향유를 붓는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향유를 붓는 일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이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할 때 원망하고 질투하고 불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서 우리 강남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늘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향유를 뿜는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와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